보통 세속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이 땅에 나오셨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요즘에 보면 사교육비니 뭐니 해가지고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된다고 그러잖아요. 빚을 내서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소 팔아서 논 팔아서 밥 팔아서.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정말 모든 것을 던져서 아들 딸들을 정말 잘 되게 하고자 하는 투철한 마음이 계세요.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요. 저는 법당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처님을 투철히 많이 체험해 보시고 느껴 보시고 정말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하시는지. 저도 작지 않은 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첫째로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정말 투철하게 공부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정말 어디야 비할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원천이 무언가 하면 부모님 마음에 아들 딸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원천이 사실은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스님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하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운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그런 관점 하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살고 인생을 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얼마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부모님께서 저는 사실 부모님 복을 그렇게 많이 못 받고 나왔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물론 대단히 사랑하셨겠죠. 근데 정말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그 아들 딸들에 대한 모든 정성 그러한 마음자리가 이게 아마 부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하고 매일 하고 항상 하고 삽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투철한 그런 신심이 참선할 때도 신심 분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심이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의단 의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심이 어디나 빠진 데가 있습니까? 신심이 빠진 데가 없어요. 화엄에도 무슨 십심에 보면 신심 염심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좀 더 신심으로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신동 공동모라 그건 다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다 훌륭한 스님들이니까 여기 사찰의 최고의 과정에 와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찰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고 뭔가 부처님의 정말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투철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신뢰하고 부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외동아들 같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얼마나 투철히 느끼시는가 그런 것에부터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확실히 좀 합니다. 저는 정말 부처님의 사랑을 철저히 투철하게 그렇게 받고 사는 위인이다 받고 사는 존재다라고 저는 확신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과 나 그리고 이 세상 지금도 염이란 말 우리가 하도 많이 쓰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일념즉시 무량겁 법성에 나오잖아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니 무량원겁 일념이니 이 념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념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화엄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각은 영원과 현실의 접점이라고 했거든요. 교량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영원과 현실의 접점. 일념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 일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이용해야 돼요. 생각을 잘 이용해. 생각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수행은 출발되는 거니까. 옛날에 어르신들도 노노님의 염불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화두 일념이다. 다 염으로 통합니다. 근데 염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람인변에 이재금자잖아요. 그죠? 이재금자. 그 다음에 마음심자. 이게
이 생각이라는 것도 생각념자, 뭐 생각사자, 생각상자가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많이 분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사상할 때 다 생각사자, 생각. 그러니까 이 념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이제금자 찰나찰나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찰나지간에.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섭고도 두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고요. 생각.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이라는 말을 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생각의 위력과 생각의 의미와 이 생각 이걸 우리가 잘 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념이라는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는 뭐라? 영원입니다.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기가 막히.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공부를 자꾸만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정말 부처의 길이라는 게 엄청난 길이구나. 시간이 왜 생겼다 그렇습니까? 어느 물리학자가 오고 어느 입자 물리학자가 온다 하더라도 부처님 발바닥도 못 쫓아간다. 깐트를 보고 해겔을 보고 휘테를 보고 아무리 봐도 말씀이죠.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가 있으니까 우리 마가심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많습니다. 이제 사제벌 되니까. 나가 있으니까 뭐라? 내가 있다. 그게 나와 남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지 않냐.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거리감이 있어. 거리가 있지 않냐. 거리 공간이거든요. 그럼 거리가 있지 않냐. 그 거리를 뭐라? 극복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엎어놓으면 물리학에서도 공간이 되고 공간을 엎어놓으면 뭐라? 이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없애는 법. 내가 없어지면 너도 없어지지 않냐 이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너도 없어지는 건 너하고 나 사이에 뭐가 없어진다? 거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리가 깨져버려. 그럼 거리가 깨지면 공간이 사라져버리면 못 없어집니까? 공간이 사라지면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깨져버리고 공간도. 그러니까 구경무한 겁니다. 구경성불이에요. 구경무화, 구경성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어지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없어지니까 결국 내가 있다는 마음은 이기심이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나오잖아요. 상이라는 건 상대란 말이에요. 상대. 상대가 있다는 말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화엄경 야마천군 개천편 뭐라 합니까? 사과나무에 새가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린다.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고.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이게 전부 다 우주를.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 썼죠? 아까 제가 서두에 부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시라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도 인재는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제가 무슨 모모한 인사한테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얘기지만 어디 정말 훌륭한 분 안 계시냐고. 그렇죠. 대통령이 누굴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무총리 뽑으려면 사람이 필요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인재 풀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을 만한 신뢰한 사람. 여기도 인재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지구상에도 나라가 수백 개 있다는데 거기 나라마다 부자도 있고 정권을 다룬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들에 부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광활한 우주를 운전하시는 부처님 아니십니까? 법신, 나무화장 세계에 빌어난 진법신. 그 무량한 별나라들의 무량한 중생들을 다 제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 따라서 그들을 제도해야 되니까 그런 원력 보살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초발심 심연자가 천승에도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준재보살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누군가가 발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 계속 어머니로 계속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불모보살. 그게 준재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아버지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니까요.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발심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말도 못하게 이뻐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체험하고 사는 사람. 진실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사찰 경영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어떤 그런 부처님의 관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철저히 부처님 진짜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부처님 사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중생인데도 항상 생각하는 게 여러분 아직 그런 거 있잖아요. 서양의 유명한 현철도 그랬지만 결국 불교가 뭡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You know yourself. 너는 너 자신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나의 마음 가운데 우선 내가 사찰 경영을 잘하려면 내가 아는 말빨이 신도들한테 맥혀야 되잖아요. 그죠? 말빨이 맥혀야 되잖아. 내가 말해도 신도들이 말 안 들어보면 끝나는 거야. 그건 내려와야 돼. 말빨이 안 맥히면 안 되지. 그 말빨이란 거지 종교학 용어로 카리스마란 말은 종교 용어입니다. 카리스마란 말은 종교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노력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한 수련과 단련을 통해서 그 몸과 마음에 입혀진 거룩한 옷이에요. 이 카리스마를 잘못 원용하면 안 됩니다. 위엄이죠. dignity self, dignitarian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부처님의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자기를 좀 돌아봐야죠. 나 자신을. 우선 내가 절의 주지다. 내가 절의 직책을 맡고 있다. 내가 사회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만약에 이걸 생업으로 한다면 이건 직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고 부처님 분신이고 내가 부처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으면 나는 아무 헛개비지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절을 운영하려면 근본 이 이데아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에 나오더라도 100% 다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핵심 여러분을 꼭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도 불소행찬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딱 내려오실 때 도솔촌 여러분 그건 아시죠? BC 6세기 5세기경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경이면 아한부 세기경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죠? 아무 때나 내려오지 않으세요. 불소행천에 보면 내가 내려갈 때가 되었는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부족으로 갈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 뵈러 갈 것인가? 이거 다 조사하고 오신 분입니다. 아무 때나 부처님은 도솔촌에 계셨으니까 부처님 오실 분이니까 공덕이 수용하니까 인간의 뱃속에 들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아프다 아무거나 골라서 다니잖아요. 공덕이 수용하니까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그분은 원생이에요. 우리 업생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솔촌에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내려오시니까 부처님께서 호명보살님께서 성불 하신 뒤에 우리가 그 법문을 듣고 나도 깨치자 해서 도솔촌에서 때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당시에. 때로 내려왔어요. 도솔촌 무리들이 막 내려왔습니다. 경전에 보세요 나오지.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부처님과 동시대 사람이 공자입니다. 동양에서. 공자님 입으로 부처님을 언급한 귀절도 있어요. BC 6세기 5세기. 공자 다 팀들로 왔잖아요. 여러분 진짜 분신 자 서양 봅시다. 소크라테스 BC 소크라테스하고 부처님하고 연령이 비슷합니다. 같은 연령대예요. BC 6세기 5세기에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영명한 인물인지 나는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탁월한 제자가 플라톤 아니에요. 탁월한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룬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난이겠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당을 운영하려면 저도 핵심 문자 정말로 정말 우리 능인선언 우리 보살계지만 내가 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 스님 쫓아가더라도 나 인생은 손해가 없다. 나 인생은 정말로 보람 있을 것이다. 이런 핵심 문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원자 모델을 봐요. 원자 모델 보면 거기에 핵심 원자 핵 있잖아요. 핵이 없으면 세포가 원자가 깨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염불, 염법, 염승, 대중을 생각하고 염계, 계, 염시 항상 신도다. 우리 법당에는요, 내게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시스템을 원용하세요. 요즘에 말이죠, 무슨 뭐뭐 하다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대가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법당엔 기도금 들어오면 10% 무조건 돌려줍니다. 10%. 신도들한테 11조 받는 게 아니라 11조 나가면 몇 억씩 나갑니다. 너희들 가정법회거나 뭐 써라. 10% 무조건 신도들 회양해버립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도로 가져가서 조직 강화를 하는데 써라. 조직을 만들려도 써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돈 쓰면서 뭐 하겠습니까? 법당에서 내가 무슨 뭐 내가 돈을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 판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념심대로 산다면 법당에 들어오는 일정한 돈이 있으면 같이 공동관리하세요. 그리고 1년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에서 들어오는 기도금에서 10%는 무조건 돌려줘라. 가정법회. 그러니까 가정법회 계속 수백 개가 1000개 가까이 돌아가는 거예요. 조직력.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원자의 세계도 조직력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의 예불문에 보면 영산 당시 수불부촉. 아, 여러분 부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불부촉 10대 제자. 10대 제자 있죠? 자기 분신들이에요. 16성. 16성에 비구니도 들어있잖아요. 500성.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 성종. 이건 매일같이 예불할 때마다 나오죠?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우리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옵니다. 조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직에서 나와서 조직에서 살다가 조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 사찰 고위 경영자 과정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카리큘럼이 짜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다 공부를 하겠지만 정말로 뭐냐면 여러분 꼭 정말로 이 조직에서 나서 조직에서 죽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피터 드라카라는 유명한 경영자가 뭐라고 얘기하니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탁월한 리더들의 특징이 세 가지. 이른바 말하면 피터 드라카는 경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인데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도 그 사람 책을 여러 권 봤는데 핵심 잊어버리지 마세요. 탁월한 자기가 이 사람 피터 드라카는 대단한 전 세계 유명한 그런 뭐 경영 전문가들이 다 그 사람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탁월한 성공을 이룬 이른바 CEO들이나 이런 전부 다 체크를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아까 제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첫째로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조직을 잘해야 돼요. 이 피터 드러커 말 맞다나 교육 능력입니다. 탁월한 이 CEO들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추종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처님 얼마나 영명한 교육자였습니까? 예수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영명한 교육자. 종교 아닙니까? 종교. 영혼을 가는 가르침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탁월한 교육 능력, 탁월한 교육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우린 간다.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10년 내로 이 나라 안에서 제일 큰 절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크다고 해서 별 볼 일 없지만 덩치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내로 내가 정말 보여준다니까 웃더라고요. 피식피식. 보여준다니까. 서울장안뿐만 아니라 우리 법당에 한번 구경 와보세요. 아직까지는 그 법당이 천평 제일 큰 법당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 그러니까 교육 능력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 능력, 조직 능력, 기획 능력, 미래를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 가지 능력이 피터 드라카가 말하는 탁월한 CEO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천중에 천수천안으로 지켜본다고 안 그럽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 다 지켜보세요. 그걸 확신하세요. 진짜예요. 나의 말과 생각, 행동을 부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신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주경영하시는 부처님의 경영이 사찰 경영에 투영돼야 돼요. 그게 인간 경영으로 retrospection 뭔가 이게 펼쳐질 때 여러분의 절들이 번창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시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정말로 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삶, 아까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99%의 노력을 하는 자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누구 말씀이에요? 에디슨 얘기잖아요. 에디슨 얘기예요. 토마스 알바 에디슨. 99%의 노력을 하는 자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진인사 보라 대천명이니까 하늘을 울려면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면 다른 보살들은 뭐 선몽도 받고 가피도 받는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보살로 따니 우선 일단 해봐. 열심히 해봐. 그래서 제가 능인선이 아무리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부처님을 체험해 본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로 그 체험을 해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호소력이 있겠어요? 너희들도 부처님 한번 체험해봐.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이고, 그런 게 여러분 돈 하지 마세요. 전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다 어렵고 난리법석이 된데도 학교는 다 지었어요. 그 돈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약사이들을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약사이들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신도들이 다 해요. 하자 하는 거예요. 부처님 힘이에요. 제 힘이 아닙니다. 저야 뭐 키 난징이 똥장만 하는 거 이거 뭐 별 볼 없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그래도 시간이 좀 된 줄 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도 열을 내다 보니까 여기서 마쳐야겠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질문해 보세요. 아무나. 자, 우리가 일상에서 네. 신심을 장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 신심하고 생활하고 네. 조금 따로 놀질 않나 이런 좋으신 생각이 질문이에요. 듭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신심을 네. 일상생활에서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으신 질문이야. 네. 보통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하도 질문에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 좋으신 말씀이에요. 자, 좋으신 질문이에요. 자, 신심을 어떻게 하면 제가 나이가 60대, 70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신심에 복 차서 막 살잖아요. 활기차게.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자, 아까 생각이란 세계였죠? 그러면 영혼과 이제 접점이잖아. 그럼 이게 전부 다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니까 영혼은 마음이잖아. 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생각을 갖다가 뭔가 하니 마음을 잡으려면 생각을 잡아야 돼. 화엄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화엄에 보면 신심 다음에 염심이 나와. 육염심이 아니겠지. 첫째로 뭔 거 아니?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렇거든. 왜 매일같이 살아가다 보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잖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딱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계니까 말할 때도 뭐냐면, 왜냐? 이게 참 중요한 게 마음에서 나온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지만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잡아버리면 마음을 잡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잖아, 그렇지?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잡으면 마음을 잡을 수 있잖아. 금방 운하 항복기심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를 어렵지만 열심히 해야 돼. 부처님 법을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해. 진짜요. 그 다음에 항상 중생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법당에 나오는 신도들 하나하나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 난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지만 말이지. 근데 어쨌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환한 미소를 띠고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로. 오늘 여기 사찰경영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생각, 그 옛날 어르신의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그러잖아. 진짜요. 저는요 천일을 8번 9번 했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거 다 얘기했지만 제가 하도 잠을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서 2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서 가니까 딱 병원에 가니까 삼성병원 원장 최한영 박사가 암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더라고.
그 잘라버리고 또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쉬어가면서 내가 너무 몸을 함부로 굴렸구나. 이 잠을 너무 안 자고 너무 했구나.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요. 죽음이 기다려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살지도 나 잘 몰라. 부처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생각 바로 그거야. 현실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 그 염으로 잡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얘기 탁 정확한 질문이야. 생각을 잡아. 기도를 열심히 해. 염불을 해. 염불하면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면서 주변이 좋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법을 끊임없이 연마해. 부처님 법을 공부해. 부처님 경전 속에 살아. 염불이야, 염법이야, 염승, 사부대중을 생각하는 거야. 사부대중 쌍가라는 게 원래 스님이 아니잖아. 사부대중,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잖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염계. 어쨌거나 간에 계행에 대한 관념을 투철히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염시라고 그랬잖아. 그지? 염시. 항상 내 것이란 마음보다 아까 나와 남이 없어지면 거기 부처님이 자리하거든. 영원히 자리한단 말이야. 내가 주는 마음. 그 다음엔 항상 하늘이 날 지켜보고 있구나. 염천이라고. 이 육념심이 수행에 화엄에 보면 십심,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십지 등강묘강 나오잖아. 가장 원천적인 얘기 아니야. 신신 다음에 염심이야. 이 염심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육념 다음에 염심, 신심, 염심, 정진심, 회심 쫙 이렇게 나가잖아. 십심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만 깎은 그냥 속인지 뭐. 그러니까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한번 생활화 해봐. 생활화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화두일념도 마찬가지예요. 이목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저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이게 나야 되더라고요. 쉴 새 없이 화두를 챙기려고 애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같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뭐 부전도 있고 뭐 여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들성 부른 나무가 떡잎부터 한다고.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너 중된 걸 행복하게 생각하냐 안 생각하냐? 중된 걸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하냐 아니냐? 인신난득교 불법 난봉이라고 그러면 위승 스님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스님 되기 너무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제가 세세생생 스님의 길을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나의 생각을 붙잡으면 수행의 원리가 그겁니다. 뭐 알아차림이니 어쩌니 얘기 나오는 게 마인드풀니스니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원형에서 인도에서 들어온 게 비바사나 사마타가 묵조나 천태지잔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다음에 뭐 굉지정각 진월총리하다가 뭐 대종고 나오고 이렇게 쭉 가다 결국은 중국의 대선의 종장들도 문을 닫잖아요. 정토 규병 종물이 넘어 다 이러잖아. 선의 역사가 다 그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저 생각을 잡는 생각을 딱 잡으면 돼. 아시겠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아보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자. 자, 저는 일부러 제일로 이렇게 앞에 와서 스님 용안을 이렇게 배우면서 침 튀기는 것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슴 안에서 환희심이 일어나고 마치 부처님을 배운 듯한 그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행복감에 젖어 있고 제가 복이 많구나라고 지금 뿌듯해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생명 경시 풍조라든가 물질 만능이라든가 또 불신 풍조라든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으며 앞으로 불교적인 대안으로 치유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리 스님들도 신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이데아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불교 경전이 부처님의 우린 그걸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여기 사찰 최고의 경영자 과정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제 발달사라거나 최근세사라거나 이게 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사책은 위정자가 가짜로 왜곡시킬 수 있다. 근데 역사 자체는 왜곡을 모른다 할 때 인과니까.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실은 이 진도 앞바다 질문이 나오고는 굉장히 뭔 거 아니야. 조심스러운 게 하도 요즘에 슬퍼하니까. 잘못 말했다간 또 바가지로 욕 먹어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우수한 국민이에요. 근데 첫째로 뭐냐면 조선시대가 기울잖아요. 그죠? 그 기울 때 우리나라의 대한 세력이 요즘에 정도전이 막 히트치잖아요. 그런 고려 말에 대한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니 나라를 뒤집었고 어쨌든 그건 역사적인 순리 흐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중국에 원나라가 기울고 쿠빌라이가 기울어버리고 명나라가 가서 주원장이 쓰는데 여기서 최영이라거나 뭐 해가지고 쳐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세를 잘 판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영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정권 위정 아주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니까 쳐들어가자 안 된다. 명나라를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갔는데 이성계나 이런 사람은 이거 새로운 신흥세계력으로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쓸어잡아가지고 쓸어 엎어버렸잖아요. 거기도 또 정몽주 무슨 정도전이 뭐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그건 다음 예로 두고 역사의 변천기였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때 조선시대 말에 당장 보세요. 그 당시에 뭐 외척의 세도 뭐 영정, 헌철, 영조, 정조까지 됐다가 헌종, 철종, 고종, 수종 완전히 이건 강화도령 아시죠? 강화도령 씨가 말라버리니까 아무나 그냥 저 강화도에서 그냥 데려다가 철종을 세우고 막 이래버렸잖아요. 그랬을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이게 나라의 어떤 쇠퇴기에 대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가 우리가 대한 세력이 있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뭔가 일본이 이제 호시탐탐 일본 세력들에 의해서 일본이 오고 뭐 청나라하고 일본 여기 청일전쟁 했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 청나라 일본이 자꾸 이제 바야흐로 전세가 제국 이른바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가니까 그때 일본이 딱 잡고 우리를 먹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우린 치열하게 일본하고 독도니 위안분이 난리가 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됐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방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의한 도움 그렇지 않습니까? 소련, 중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자기들끼리 회담해가지고 갈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한국에 여기에 군정을 갖다 하게 되고 소련이 중북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미소 공동위원회 뭐 이렇게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 거니까. 요즘에 역사책을 잘 안 공부시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 여기가 미국의 속국처럼 되는 바람에 유섬 우리 어렸을 때 유섬 유세이드 해가지고 뭐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뭐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미국에 막 하다 보니까 교회 세력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메가더가 총사령부 있으면서 일본은 참 그래도 이게 웃기는 게 일본은 이른바 말하면 한 번도 불교가 탄압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쇼도꾼이 해가지고 쫙 내려온 계복 가운데 계속 일본은 불교가 계속 뭐 신사가 있고 했지만 근데 여기는 미국이 들어와서 만약에 기독교 세력이에요. 근데 이제 1945년 해방되고 195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혼돈 시대 가운데 막 50년 전쟁을 어수선하고 난리법석이고 수백만이 돌아가시고 그 1960년 군사정권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공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 독재, 군사 독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필했던 거예요. 간단한 제가 유달령 씨라고 어디 가서 법회 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유달령이라는 새마을운동 총본부장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을 하나의 이데아로 확 묶을 수 있을까? 잘 살아보세요였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게 국민들을 확 쓸어갔던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정신. 야 이거로 경제개발 계획을 막 해적기는 바람에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축성장 이게 산업혁명 민주주의라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그나 카르타 해가지고 무슨 뭐 유명 명예혁명이 청교도혁명 쭉 내려오면서 무슨 뭐 불란서 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피를 마시고 자라거든요. 피를 마시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4.16, 5.16 독재, 이게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이게 민주주의가 안 된 거예요. 또 민주주의는 인류가 낳은 뭔가 가장 좋은 제품 가운데 하나, 다스린 제품 가운데 대의민주주의니까. 좋은 제품이라고, 좋은 어떤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물질 잘 살아보세만 하다 보니까 색즉시 공무죠. 공즉색이잖아요. 물질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마음이 진보, 마음이 개량이 안 된 거예요. 칼 포퍼, 어제 가져서 말씀드린 칼 포퍼의 그 책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칼 포퍼 유대인이었잖아요. 나치를 피해가지고 있다 영국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사상가 됐지만 칼 포퍼 책에 보면 끊임없는 개량을 두려워한 자 혁명을 면키 어렵다. 끊임없는 개량, 우린 개량해야 돼요. 계속 개선의 노력을 하는 자는 터집니다. 재앙을 맞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사회도 개량하고 마음도 개량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량을 한 자기도 개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개량하는 건 뭐냐면 자율적인 거잖아요. 내가 개량은 타율적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보고 있잖아요. 선장의 마음이나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선장 자리에 가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 몰라라, 남 몰라.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잘 살아보세만 하다 보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만 하지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전혀 자라지 못했어요. 민도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천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되긴 됐지고 세계 10위권이더라고 막 이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도덕력이라거나 라이놀드 리번 얘기를 어제 가서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죠? 나라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는 정의다.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은 뭔가 하니? 도덕률이 그 사회의 기반이 되지 않는 사회는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 그 정권은 언제든지 붕괴된다. 우리 마음의 얘기잖아요. 도덕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조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지금까지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가 제 기능을 바라지 못하면서 정권이 드라이브를 밀어가지고 막 나가는 길을 하다 보니까 잘 살아보세만 하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좀 빛나보세. 마음이 맑아보세. 마음이 도덕적으로 살아보세. 마음이 윤리적으로 살아보세.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균형이 언밸런스가 되니까 언밸런스는 항상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고 색즉시공이에요. 이게 도덕률의 어떤 문제가 오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은 깨치려면 이런 걸 더 많이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불란서 대혁명사를 읽다 보니까 불란서 대혁명사에 무서운 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바티칸 옛날에 로마 교황이 딱 너 안 돼! 왕 그러면 왕이 그 내려와야 돼요. 파문당하면 끝이야. 로마 교황권이 대단했거든요. 교황권의 전성시대니까 아비뇽의 유패 다 나오잖아요.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있었거든요. 교황이 파문해버리면 왕에서 내려와야 돼. 끝이야. 왕이 교황권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잔다크 해보세요. 100년 전쟁 끝에 잔다크가 일어났잖아요. 잔다크가 거기 보면 잔다크를 모함하는 친구들이 뭐 추기경이 막 나오잖아요. 웃긴다니까. 그렇게 종교의 폐해가 컸어요. 근데 불란서 대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공식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우선 불란서에서만 죽은 모가지 날아간 성자가 8만입니다. 교역자들이 8만 명 정도가 단두대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유럽에서 카톨릭 세력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이 뭔가니 불란서 대혁명이 그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린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자꾸만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또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스님들이 법당에서 신도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언제 어느 곳에 가시든 간에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산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압축해서 와 생각해 보세요. 60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2014년도인데 요즘엔 좀 어렵다고 하지만 불과 5, 60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름 몰라도 저 부끄라파에 가면 코리아보다 샘성을 더 잘 알아요. 현다이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대단한 국민인데 이게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서로 책임이 함께 공유돼야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시죠. 반갑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